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 3일을 걷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광야길에서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했으니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도 목마름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즈음에 마라라는 곳에서 큰 웅덩이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물은 독성이 강하고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 뜨거운 그 광야길에서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목말랐을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짐작은 갑니다. 거기에다가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는데 마침 마라라는 곳에서 이제 그 큰 물 웅덩이를 발견했는데 그 물조차도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으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실망했을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불평하는 것 말고 원망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상황에서 불평하는 것 말고 원망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 말고 어떤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좋았을까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불평, 원망 대신에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을 선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그 쓴물을 만나기 전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 홍해라는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넘실거리는 바다를 갈라서 양쪽에 거대한 물벽을 세우고 바다 밑에 있는 육지를 드러내어서 그 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이, 홍해 바다를 그렇게 육지처럼 건넜다는 이 기적의 사실이 너무 놀랍고 또 너무 기쁜 나머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여인들은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격과 이 기쁨과 춤과 노래가 불과 3일 만에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아우성으로 변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3일 전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했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망각했습니다. 망각하고서
불평을 선택하고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대신에 3일 전 홍해바다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던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했더라면, 그 기억을 선택했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을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3일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부터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대신에 과거에 이전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기도를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 그 홍해를 만났을 때도 홍해와 바다가 넘실거리고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부터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부터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라라는 상황을 만나자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될 것을 과거에 불과 3일 전에, 과거라고도 할 것도 없이 불과 3일 전에 그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을,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뭔가를 또 한번 보여주실 것을, 기도하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부터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평은 했지만, 원망은 했지만 그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그 갈증난 목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평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그래서 응답받아 그 마라의 쓴물이 달아졌더라면 그 마라의 물을 마실 때 더 물이 더 달고 더 시원하고 더 감격스러웠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기도를 선택하는 것 대신에 불평 원망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면 될 것을,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원망부터 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제 어려움이 참 많았었죠.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가 다 기도합시다. 이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이제 어느 집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당신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좀 기도해. 남편은 조금 신앙심이 좀 약했거든요. 당신도 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하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기도 안 해도 교회 건축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일하실 거야. 하지만 교회 건축이 완공되었을 때 당신은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당신이 기도 안 해도 건축은 이루어지지만 당신이 기도 안 하면 나중에 건축이 완공됐을 때 다들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할 때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 감격을 덜 맛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대신에 기도를 선택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을 때 더 감격스럽게 물을 마시고 더 기뻐하면서 물을 마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런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서 물을 마신 거니까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했지만 불평 끝에 원망 끝에 마신 물이니
좀 찜찜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마라의 쓴물이 달아서 그 단물을 마셨더라면 더 감격스럽고 더 기뻐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선택하지 않고 원망 불평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 원망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두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이라는 곳은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큰 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엘림은 그야말로 시편 23편에 묘사된 것처럼 쉴만한 물가였고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머물면서 쉬기 위하여 거기다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마라와 엘림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길이죠, 하루길.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라의 쓴물, 그 마라에 이르게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 이르게 하시기 전에 이미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라에서 하루길만 더 가면 엘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작 인도하시고 싶었던 곳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었던 것입니다. 마라는 엘림으로 가는 과정이고 관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그 오아시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라의 쓴물이지만 내일은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믿고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마라의 쓴물만 주시겠는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리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과 10km, 즉 하루길만 더 참고 감사를 선택하며 감사를 했더라면 하루 후에 엘림에 갔을 때 그 엘림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쉬고 있을 때 더 기분 좋게 더 감격하면서 그 쉼을 누렸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라면 더 큰 감격으로 물을 마시고 더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하루 만에 엘림에서 쉰 거예요. 찜찜하죠,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불평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더라면 엘림에서 쉴 때 더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면서 정말 다음 여정을 향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것 대신에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때 그 첫 해는 모든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할 집 하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강풍과 눈보라와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고, 또 질병과 식량 부족과 들짐승들의 위협에 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항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대륙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그 열악한 상황에서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교도들이 즐겨 사용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즐겨 사용했던 인사말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The best is yet to come.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가장 좋은 날이 올 것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던 청교도들은 그 다음 해 1661년 가을에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말의 쓴물을 마신 것처럼 쓰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 지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 도착하고 나서 물론 감사는 했겠죠. 엘림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감사를 엘림에서 하기 전에 마라에서도 했었더라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가장 좋아하는 정말 최애 시가 한 편이 있는데 선인장이라는 시입니다. 선인장의 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선인장이 그렇죠. 저 외국에 있는 그 선인장, 사막에 있는 선인장.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구가 너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쓰디쓴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푸른 살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자,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 자신을 사막에 살고 있는 그 선인장에 비유하면서 쓰디쓴 목마름도 내게 필요했기에 주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푸른 살에서 돋아나는 그 고통의 가시들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목마름도 마라의 쓴물도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주셨겠지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지 라고 믿고 불평 원망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겁니다. 광야의 목마름도 마라의 쓴물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했으니 주신 거라고 믿고 감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선인장 시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쓰디쓴 목마름만 주신 것이 아니고 가시들만 주신 것이 아니고 견딜 힘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살아있는 그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긴 가시라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워 물게 하셨습니다. 선인장 보면 가시 끝에 꽃이 피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비록 목마름도 주셨고 고통의 가시들도 주셨지만 그 인고의 세월을 견딜 힘도 주셨고 마침내 살아있는 그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를 피어 물게 하셨다고 고백한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라에 있습니까? 지금의 마라만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때의 기억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이 상황도 내게 필요한 거니까 이 상황을 주셨겠지 하고 믿고, 그리고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엘림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라이지만 내일은 엘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비단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물론 그때라도 감사하는 것 좋지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라의 쓴물도 내게 필요한 것이기에 주신 줄로 믿고 이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살아있는 그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